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김송자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프지 말고. 그래. 오늘 우리 주은이가 수박을 준비했어요. 그래. 우리 주은이가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 지난번에 길거리 걷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잘 걸어다니고 잘 놀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놀지 마. 어쨌든 간에 참 높은 데서 낙상을 했는데 그래요. 주 안에서 건강을 잘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해진 주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수박 먹으면서 축하해 걸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있은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거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죠. 그러나 상대를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상대보다 더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오세한 목사하고 싸우면 절대 그 아이는 못 이기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이만기를 등에 업고 이만기 등에 업혀서 나와 싸운다면 내가 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자와 함께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존재하면서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인류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정복을 하고 인류가 점점점 발달돼 가는 모습이 되었고, 그래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별로 그렇게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인류가 인간이 지배하고 이 땅에 만들어가는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인간이 지배하는가. 여러분, 세계가 포화되는 게 1이라고 보면 지금 인간이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지금 상태가 1.75배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를 넘어서 거의 2대1로 바뀌어질 만큼 인간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같이 살려면 지구가 3.5배를 커야 된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지구가 지금 있는 상태로 3.5배가 돼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 지구 전체가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허허식하며 이 땅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사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많은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철학과 모든 학문이 발달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 저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래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이 땅에 전염병이 퍼지면 페니실린 연구해서라도 전염병을 잠잠하게 하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든 전쟁을 무마시켜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갔지만은 인류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여러분, 인류의 인간에게 닥쳐오는 죽음과 저주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인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들에게는 어땠냐면 그 죽음과 저주의 포로가 되고 끝내는 비참한 희생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딱 하나의 그 인간의 죽음과 저주의 가장 무서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싸울 수 없는, 상대가 강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운 미련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도와주면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이길 수 없는 저주와 죽음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내가 도와주면 내가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영을 보내주실 테니,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영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테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쥐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악한 영을, 악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쉽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러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걱정거리 하나 들어오면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악한 영들을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창조가 되고 나서 구약 성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셨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 전에 안 오셨는가 하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냐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들,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 시대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꿈을 꿔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지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의 뿔을 쥐어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바꿔서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벌도 감당할 테니까 성령은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그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무엘상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야, 다윗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군, 문무 장군들, 왕이 딱 봐도 다윗이 특별하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 남보다 뛰어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리 가도 복, 저리 가도 복. 이리 가도 하나님 역사, 저리 가도 하나님 역사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 죽으러 가는 건데도 그런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히 거기서 해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내 인생의 길은 잘 되는 길을 가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거, 이 전쟁을 하든 저 전쟁을 하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전쟁을 가도.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윗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 장사를 해도 저 사람 따라가서 하고, 일을 해도 저 사람 따라가서 해야 하고, 교회에서 아멘을 해도 저 사람 좀 따라가서 아멘 좀 해야겠다. 왜? 그는요, 하는 것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죠. 안 되는 사람은 자빠졌는데 못 깨지고,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넘어졌는데 뭐하고? 돈 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빠졌는데 코가 떼지는데 어떤 사람이 했는데 옥상에서요, 벽돌 하나, 아이, 사람은 확 터졌는데 자빠졌는데 그게 여기 떨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거야. 누가 보다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거죠.
근데요, 재수 좋은 사람은 아이고 풀뿌리 나무 뿌리에 걸어서 팍 엎어졌는데 아이고 누가 가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흘려놨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그 가는 길이 다 복되더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성경 이렇게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아무거나 해도 돼. 여기만 아멘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죄진 일을 빼놓고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더니 아무거나 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아무 데 가도 됩니까? 아무 데 가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해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도 잘 됩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잘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국무총리 올라니까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의 다니엘이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죠. 그랬더니 다니엘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뭐가 있더라? 다니엘은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있더라.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더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 지금 이렇게 제가 세 사람 만들어서 얘기했지만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신약 성서에 와서 어때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형통하게 되고요, 그에게 지혜가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 말아야 돼? 임해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게 삽시다. 성령 충만 좀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의 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힘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힘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힘은 돈입니다. 육체의 힘은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힘은요, 뭐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등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돈 가지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돈 많은 남자가 돈으로 그 여자를 매수하더라고. 그랬더니요, 끝내는 그 여자한테 시집은 갔지만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몸은 당신이 가질 줄 몰라도 내 마음은 아니야. 아마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돈 때문에 시집은 왔지만. 그래요. 돈 가지고 사람 마음 하나도 못 사요. 그렇잖아요. 마음 하나도 못 사는 거야. 아무리 그래요, 몸뚱아리는 가져도 내 마음은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힘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 1서에 뭐라 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요. 영혼의 힘은 뭐냐? 영혼의 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